안녕하세요, 바이즈입니다. 오늘은 챗GPT랑 함께 도덕경 강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계속 오류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아무도 나가라고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도덕경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도를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길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혹시 만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0살 때 이제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오시면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한문교육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그분과 이제 어딘가로 가서 무언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온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를 아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네, 알아요 하고 재미있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도를 아십니까? 네, 압니다. 도가 뭔데요? 도는 길이에요. 이렇게 도로 같은 거예요. 도는 길도자니까 길이죠. 되게 당연한 말이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네, 알아요. 길이죠 라고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이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이냐,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심오해지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핵심적으로 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길이다 라고 대답하시면 바로 정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자가 과연 이 도라는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도덕경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어떤 것을 전달하기 위한 책이었을까요? 가만히 살펴보면 길은 길이에요. 길이 이렇게 있는데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디서 끝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냥 길이에요. 어떤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이제 어쨌든 어떤 길이든 간에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되면 어떤 도달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도달점에 대해서 노자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노자는 이 길을 끝까지 가게 되면 도를 체득한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도를 체득한 사람. 그것을 도덕경에서는 성인이라고 말을 해요. 성인, 성스러운 사람, 도를 체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길을 끝까지 갔더니 도를 체득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길을 어떻게 가라는 거야? 노자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노자가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덕이에요. 덕은 쌓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덕을 쌓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덕이라는 글자에는 쌓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 길을 과연 어떻게 가라는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 모호해요. 그냥 아무거나 막 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이 글자를 살펴보니까 이 부분은 행하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뭔가를 행하는 거예요. 혹은 천천히 걸을 척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를 행하는데, 뭔가를 천천히 해 나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위에 열 십자가 있잖아요.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무언가를 하는데, 눈이 있네요. 이렇게 눈목자가 있네요. 그럼 내면의 눈을 가지고 하나 일자, 하나에 집중을 하는데, 그 집중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것을 행하는데 여러 번 열심히 반복해서 내면의 눈을 가지고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의 대상인 마음을 집중해서 관찰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즉, 지금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메디테이션, 내면 관찰, 명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내면 관찰. 그래서 노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길이 있어. 그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어떤 길이야. 근데 내가 다른 어떤 말로는 표현을 못 하겠으니까 그냥 억지로 도라는 글자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럼 이 길을 어쨌든 끝까지 가서 도달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도를 체득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럼 도를 체득한 사람이 되려면 그 방법은 뭘까? 그 방법은 바로 덕이라는 방법, 내면을 관찰하는 거야. 그럼 내면을 관찰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건데, 내면을 관찰하다 보면 법칙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 법칙이 바로 노자가 얘기하는 자연이야. 자, 여기서 자연이라는 말은 현대적인 언어에서 쓰는 자연과학이나 이런 뜻과는 달라요. 노자 당시에는 이 단어 자체가 없었고,
중국 고전에서 최초로 자연이라는 말을 쓴 사람이 바로 노자라고 해요. 노자 도덕경에서 처음 자연이라는 말을 썼고, 자연이라는 말은 굉장히 단순해요. 스스로 그러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땅히 그러한 거, 마땅히 그러하다, 마땅한 거, 즉 당연한 걸 얘기해요. 당연한 것.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일종의 법칙이죠. 그래서 내면 관찰하다 보니까 그 관찰의 과정에서 깊어지다 보니까 당연한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당연한 것은 그럼 과연 뭘까요? 이거에 대한 것은 일단 퀘스천 마크로 두고, 그렇다면 다른 문명이라든가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내면 관찰을 한 사람이나 혹은 그런 수행 체계라는 게 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불교 체계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내면 관찰 수행을 뭐 위파사나라든가 뭐 이런 통찰 명상 뭐 수행을 통해서 결국에 발견한 법칙이 삼법인인데, 그것을 표현하면 무상, 고, 무아라고 해요. 무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빨리어로는 아니짜라고 해요. 아니짜. 그리고 두카. 그리고 고는 모든 것은 고통이다, 불만족이다, 뭐 이런 불만족. 그래서 빨리어로는 두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마지막 이 무아는 나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 자체는 뭐 고정된 실존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나는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없다. 그래서 이걸 빨리어로는 아나따라고 해요. 아나따. 어쨌든 불교는 명상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단말을 발견해요. 마땅히 그러한 것, 당연한 것을 발견해서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있더라. 무상, 고, 무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불교는 계속적으로 명상을 해 나가는데, 그럼 노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계속 명상을 하고 관찰하다 보니까 불교랑 비슷하게 마땅히 그러한 거, 당연한 거, 일종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도덕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무위라는 말이에요. 무위. 무위자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무위. 없을 무자에 하다 위자. 그렇지만 이 무위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노자 도덕경에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위, 무, 위, 이, 무, 불, 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라는 것은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위, 무엇을 하다. 근데 무위로 뭔가를 하면, 무위라는 것을 하면, 그렇다면 무, 불이. 불이는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위라는 것으로 무언가를 하면 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되지 않는다는 표현은 불이라고 이미 여기다가 써놨으니까 무위라는 말은 불이가 아닌 거예요. 불이랑 무위랑은 다른 거예요. 그럼 무위라는 건 대체 뭘까? 무위라는 건 대체 뭘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빠진 글자 하나를 집어넣으면 명확해져요. 무아위. 무아위. 그래서 무아위. 무아위로 하면 되지 않는 게 없다 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덕경에서 어떤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은 시작도 끝도 없는 길인데, 그 길을 쭉 가서 도달한 사람은 도를 체득한 사람이 된다고 했잖아요. 성인이 된다고 했어요. 도덕경 내에서 성인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여러 번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내용을 쭉 살펴보면 22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인은 스스로 내보이지 않고, 스스로 옳다 여기지 않고, 스스로 내세우지 않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또 다투지 않으니 다툴 자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인이라는 것은, 도를 체득한 사람은 에고가 사라진 거예요. 에고가 사라진 자.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것은 결국 에고가 사라진 자를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내보이지도 않고, 스스로 옳다 여기지도 않고, 스스로 당연히 내세우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다투지 않으니까, 내가 없으니까, 에고가 녹아서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다투지 않고 다툴 자도 없겠죠. 또 다른 예로는 29장, 도덕경 29장에 성인이 버리는 것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도가 심한 것을 버리고 사치를 하지 않고 정도가 지나친 것을 버린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에고가 사라졌으니까. 또 다른 예도 많이 이제 갖고 있는데, 이제 5장에서는 불인하다고 했어요. 그 성인이 되면, 도를 체득한 이가 되면
모든 것을 다 동등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뭐 천지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이제 어질지가 않아. 그래서 모든 것을 동등하게 여기기 때문에 뭐 그런 선호도가 없는 거죠. 너한테는 잘해주고 얘한테는 못해주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체득한 성인이란 말은 결국에는 에고가 사라진 자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 뜻에서 봤을 때 결국에 노자가 얘기한 그 법칙을 발견한 것은 무아위를 발견한 거예요. 약간 불교의 무아라는 부분과 맞닥뜨려지죠. 그래서 결국에 에고가 사라진 상태, 사라진 상태. 즉 무아위로 하면 에고 없이 하면, 그러니까 무로서 하면 무아, 에고가 사라진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면 되지 않는 게 없어. 그렇잖아요. 에고 없이, 에고적인 어떤 자기만의 이익이라든가 나라든가 뭐 나의 주장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에고가 없이 무위로 하면 되지 않는 게 없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도덕경이라는 게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뭐 덕에는 나중에 이제 쭉 보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할 텐데 뭐 현덕이라든가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추후에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 오늘 이야기를 다시 정리를 하면 도를 아십니까? 네, 알아요. 도는 길입니다. 길이에요. 라고 이제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이제 지나치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깊게 도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길인데 시작도 끝도 없는 길이다. 그럼 이 길을 끝까지 가면 뭐 어떻게 되는데, 도를 체득한 사람이 돼. 그게 성인이 되는 거고, 그럼 그 길을 어떻게 갈 건데, 덕이라는 방법, 내면 관찰을 하는 거예요. 내면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다 보니까 법칙을 발견했어. 마땅히 그러한 법칙을 발견했어요. 당연히 그러한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무아위, 에고 없이 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성인이라는 것은 에고가 사라진 자, 무아위로 하면 에고가 없이 무엇을 하면, 그렇다면 무불이 되지 않는 건 없어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잘은 모르지만 도덕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개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 봤습니다.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다음 강의는 이제 뭐 도덕경 1강이 되겠죠. 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그래서 그 문장들이 왜 그렇게 쓰이고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지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제 주장일 수도 있지만 뭐 맞고 틀리다의 문제를 떠나서 재미있게 여러분들께서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